구약성경 사사기 5장 1절로 11절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367면 사사기 5장 1절로 11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는데요. 성경 글이 작으신 분들은 앞에 자막 보시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용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양하소서.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므낫세 아들 삼갈의 날에 그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구나.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우리가 세겜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내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성문 중에 방패가 창을 뚫었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약한 자의 자들, 길에 행하는 자가 청하였다. 11절은 같이 읽죠.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 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에 전쟁, 지옥 혹은 대란 이와 같은 말들을 우리가 자주 사용하게 되는데요. 어느 분은 우리 인생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인생은 전쟁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시 전쟁 혹은 교통, 지옥, 취업, 대란 이런 용어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사실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상대평가를 하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보다 내가 더 공부를 잘하고 경쟁력에서 그들을 이겨야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고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같은 직종에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이겨야 그 분야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직원들도 그럴 거예요. 그 직장에서 인정받고 자기 업무에 어떤 탁월한 과업들이 있을 때 진급도 하고 승진도 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 영적인 전쟁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보이지 않는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고, 그리고 자신과의 욕심, 자신과의 정욕에서도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자신의 게으름과 나태함에서도 우리가 극복해야 승리할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은 세상에서 가장 힘든 싸움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계속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첫 번째 사사 이름은 온니엘. 사사기에는 총 몇 명의 사사가 등장하죠? 맨 마지막 사사는 삼손이죠. 삼손은 기생, 누구의 꼬임에 넘어갑니까?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가서 힘의 근원인 머리카락이
잘리게 되고 두 눈이 뽑히고 짐승이나 돌리는 맷돌을 돌리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되죠. 근데 사실 엄밀한 이야기에서 삼손이 들릴라가 그 맹맹한 소리로 들릴까 말까 자기야 이래서 넘어간 게 아니에요. 왜 넘어간지 알아요? 삼손은 자기 스스로에게 넘어간 겁니다. 우리 남자분들한테 여쭤볼게요. 허리 잘록하고 얼굴 예쁘고 미모가 있는 여인이 와서 코 맹맹한 소리로 자기야 그러면 다 넘어가나요? 남자분들 대답들 하시라니까 대답들이 없어요. 벌써 마음이 솔깃해요? 여러분, 요셉은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결국은 삼손은 들릴라에게 넘어간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진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도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사기 4장과 5장은 여사사 드보라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요. 우리가 사사기를 계속 공부하면서 사사기에는 정말 질기디 질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된다 그랬죠. 사사기에는 5개의 사이클이 있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하고 죄를 저질러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죄를 뉘우치고 깨우치기 위해서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그 고통의 시간이 때로는 18년, 때로는 2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디다 못해 하나님 앞에 간구해요. 성경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회개해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들으세요?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들이 구원받은 후에 태평성대를 누려요. 때로는 20년, 때로는 40년.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으면 그 은혜에 감사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잘 지켜야 되는데 그들이 그 은혜를 뭐예요? 망각하고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여러분 드보라가 몇 번째 사사예요? 온니엘, 에훗, 삼갈. 그때 행했던 죄악을 지금 이 시대에 와서 여전히 재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거듭된 잘못들을 반복하면은 안 돼요. 물론 실수할 수 있지만 그 실수가 반복되면 안 돼요. 지혜왕 솔로몬이 잠언서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어리석은 자는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듯이 어리석은 사람은 잘못된 일, 그릇된 일을 뭐 한다고요? 거듭 행하느니라. 여러분 이 모습 보면 사사시대 때 백성들은 뭐 같아요? 여러분들이 말해 주세요. 뭐 같아요? 예, 거시기 같아요. 몇 번이나 반복돼요? 사사가 12명이니까 거의 400년 동안에 이런 역사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어느 역사학자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많은데 진짜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역사는 반복된다는 거예요. 보고 뉘우치고 깨달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삶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기 위해서 가나안 왕 야빈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사사기 4장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야빈 왕은 철병거 몇 대요? 900대. 오늘 또 참 설교 끝나고 퀴즈 하는데 퀴즈 못 맞히면 점심 안 줘요. 잘 맞히셔야 돼. 가나안 왕 야빈은 철병거 몇 대? 900대. 몇 년 동안?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했대요?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저기서 철병거는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탱크예요, 탱크. 엄청나게 강한
화력 있는 무기. 여러분 저 구절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가나안 왕 야빈이 이스라엘을 몇 년 동안 압제해요? 20년 동안. 여러분 한 1년, 2년, 아니 한 달, 두 달 처음 시작할 때 빨리 뭐 해야 돼요? 여러분 빨리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호와를 찾았어야 돼요. 그런데 20년 동안이나 버틴 건지 어리석은 건지 더 이상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자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삶을 살다 보면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올 거예요. 그럴 때 빨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메가폰이래요. 뭐가요?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면서 제일 마음 아플 때가 이럴 때예요. 성도님들이 오늘 4월 6일이죠. 1부, 2부, 3부 예배 드리고 나면 오늘 어떤 분이 교회를 결석했는지 우리 교구 목사님들이 다 파악해요. 우리 목자들이 또 가르쳐 드리기도 하고요. 저는 이런 분이 참 좋아요. 목사님 제가 이번 주일에요.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는데 그래서 교회 예배 못 가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예 알겠어요 하고 기도해 드리고 왜 못 왔는지 알잖아요. 어느 분은 아파서 병원에 가는데도 말을 안 해. 여러분 꼭 목사님한테 말하시기 바랍니다. 말하기 힘들면 문자 보내세요. 카톡도 보내시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죽으실 때도 전화 주세요. 목사님 저 죽을 것 같으니까 빨리 오셔서 마지막 임종 기도 드려달라고. 그거 왜 웃어요? 안 죽어요? 그 어느 분은 갔더니 또 살아났어. 어느 분은 몇 주 결석해서 전화하고 신방하고 그러면요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런데 문제 해결하고 나갈게요. 아니요. 해결하기 위해서 나오십시오. 뭐 하기 위해서요? 네,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고 주님의 방법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본인이 해결하려고 그냥 발부둥 쳐요. 몇 년 동안요? 20년 동안. 그 문제 해결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잃을 거 다 잃어버리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그리고 목사님의 목회적인 돌봄도 안 받아요. 문자도 안 보고 카톡도 젊은 애들 말로 자, 여러분들이 말하세요. 카톡도 젊은 애들 말로 잘하시네. 그럼 제가 너무 속상해요. 마음 아파요.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서 가족이잖아요. 그죠? 가족은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좋은 소식이 들려올까요? 아니요. 가족이 풍비박살나고 사업장도 더 힘들어지고 그런 소식 들려올 때 마음이 너무 아파요. 여러분들 어떤 문제에 고난이 봉착할 때 여러분들의 지혜보다 여러분들의 경험보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지혜가 탁월함을 믿고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드보라가 어떻게 가나안 왕 야빈과 싸웠는지에 대한 내용이 4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5장은 그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하나님께서 도우심에 감사해서 드보라와 바락이 뭐 했다고요? 노래 부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린 겁니다. 근데 5장에서 드보라와 바락의 찬양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과 부적 같은 이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했는지 그 승리 비결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이 시간 잠깐 승리의 비결 3가지를 좀 나눠보려고 그러는데요. 그 첫 번째로는 지도자의 섬김, 리더십이 있었다는 거예요. 5장 7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잘 보세요. 자막.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자, 이스라엘에는 뭐가 그쳤다 그래요? 마을 사람들이 그쳤대. 근데 저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참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왜 그렇게 저렇게 이해하기가 힘들게 써놨을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거는 목사님을 위해서래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한 번 읽고 다 알으면 목사님이 할 말이 없어진대. 자, 여러분들 성경책 한번 확인해 볼게요. 마을 사람들 앞에 아라비아 숫자 1번 가로가 있는데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밑에 내려가서 확인해 볼게요. 각주 성경책 맨 밑에 1번 뭐라고 써 있어요? 또는 지도자들이. 자, 자막 보고 읽을게요. 이스라엘에는 마을에 뭐가 그쳤다고요? 지도자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영적인 리더십을 감당할 때까지 이스라엘에는 뭐가 없었다고요? 지도자가 없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얼마나 일할 만한 지도자가 없었으면 남성 가운데 부득불 여성인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어머니가 되었을까? 여기서 어머니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보호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여성들은요, 사회활동에 제약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여성들은 여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고 무시당했던 시대였어요. 근데 어떻게 드보라가 여성이 그 시대에 영적인 리더십,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을까? 유대 사회에서 이 남자들이 3가지 감사를 했대요. 첫 번째 감사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했고, 두 번째는요, 노예로 태어나지 않은 것 감사했고, 세 번째로는요, 우리 여성분들이 목소리가 작아진다. 우리 21세기에 우리 여성분들은 이 시대 여러분들이 여자로 태어난 거 감사하나요? 우리 성가대원들 다시 태어나도 여자로 태어날 거예요? 네? 우리 남자분들은 다시 태어나도 남자로 태어날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안 태어날까요? 아예 안 태어난다고 아니면 여자로 태어난다고? 안 태어난다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래. 저 자식 건사해야지. 저는 뭐 그런 일은 없지만 다시 태어난다 해도 저는 남자로 태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아기 낳는 게 너무 힘들어. 여러분, 그 당시에 여자로 살아간다는 게 여러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일꾼이 없었으면 사회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그리고 무시당하는 그 여성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드보라라는 이 여성을 세우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자, 그 이유가 뭔지 사사기 4장 4절과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랍비덧의 아내 드보라를 뭐라고 소개해요? 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자, 퀴즈. 드보라의 남편 이름은 발음이 어려워요? 읽어봐요. 시작. 랍비덧. 어느 분한테 드보라가 결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물었더니 그걸 내가 어떻게 아냐고.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어느 분한테 물었더니 그걸 어떻게 아냐고.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았을 때 주님께서 고쳐주시죠. 그죠? 여러분들이 읽어도요, 그냥 가기 때문에 잘 체크를 못할 때가 많아요. 잘 보세요. 드보라를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드보라가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가서 뭐 했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드보라가 사회적인 제약이 많은데
어떻게 재판할 수 있을까? 여기서 재판은 판사처럼 재판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신앙의 상담을 해줬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드보라는 여선지자. 여러분, 선지자의 역할이 뭐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쳐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드보라는 여성이었기 때문에 전쟁터에 선봉장으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 뭐를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깨우치는 역할을 한 거예요. 자, 사사기 5장의 제목이 뭐라 그랬죠?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 자, 바락은 드보라가 일선에서 실제적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드보라가 바락을 전쟁의 선봉장으로 세워서 가나안 왕 야빈을 물리친 일에 그를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드보라가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사사로 그를 불러 쓰신 이유, 드보라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깨우친 거예요.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들도 삶의 어떤 위기가 봉착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 편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사장관 시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성도들의 진정한 뭐가 있었어요? 헌신이 있었습니다. 자, 5장 2절 볼게요. 이스라엘이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뭐했다 그래요? 헌신했죠. 자, 그들의 헌신의 농도를 한번 볼게요. 5장 18절에 보면 스불론 지파는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스불론 지파처럼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않고 뭐 했다고요? 헌신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지도자가 아무리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 해도 백성이, 성도가 헌신하지 않고 섬김이 없으면 독불장군으로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사사기 5장을 보면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 몇몇 지파들은 어떻게 여자가 사사일을 할 수 있느냐, 여자라는 편견 때문에 동조하지 않은 지파들이 있었어요. 사사기 5장 16절 볼까요? 내가 루벤 지파를 이야기해요. 양의 우리 가운데서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16절을 제가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찌하여 양떼 틈에 끼어 피리 부는 소리나 들으며 양 우리에서 서성거리는가. 루벤은 냇물 가해들 모여서 끝도 없이 토론이나 벌이고 있구나. 이것도 어렵네, 그죠? 여러분, 루벤 지파는 요단강 건너서 요단 동쪽에 살지 않고 요단 서쪽에 살아요. 거기는 목초지가 많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전쟁은 요단 동쪽에 있는 거예요. 요단 서쪽에서 요단 동쪽에 있는 같은 동족들이 피비린내 나는 전통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동에 피리 보는 소리나 들으면서 자기들의 양이나 짐승을 챙기는 일에 급급해서 동족의 아픔을 외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시냇가에 모여서 그들이 뭐해요? 큰 결심, 토론, 우리가 전쟁에 도울 것인지 안 도울 것인지 모여서 탁상 공론만 하고 실제적으로 같은 민족의 아픔을 돕는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꼭 헌신하지 않고 꼭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뭐가 많아요? 말만 많아요. 뭐만 많아요? 말만 많아요. 근데
장자 지파였던 루벤 지파가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도 헌신하지 않는 지파들이 5장 1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길르앗, 단, 아셀 지파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해요.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이 길르앗 지파도 요단 서편 땅에 있는데요. 이들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민족의 아픔을 방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단 지파는 배의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단 지파는 무역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인데 자기들이 돈 버는 일에 급급해서 민족의 아픔을 구하는 일에 그들은 동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셀 지파는 해변에 앉아서 자기 항만에 거주하며, 이 사람들은 아마 수산업에 종사했던 사람들 같아요. 그러니까 내 욕심, 내 돈벌이 챙기느라고 민족들의 아픔을 외면했던 이런 사람들. 물론 다 나름대로 명분은 있었겠죠. 나름대로 이유는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헌신 없이도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어요. 루벤 지파의 헌신 없이도 하나님은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며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없이는 그 일 못한다고요? 천만의 말씀. 아니요, 하나님은 나 없이도 그 일 하십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이 거룩한 사역에 내가 쓰임받음에 여러분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포남현교회 2013년도에 이 성전에 입당하고 우리 근 10년 동안 그 일 해냈잖아요. 어느 특정한 한 가정이 엄청난 거에 헌신한 가정 없어요. 우리 정말 돈도 없고 가난한 홀로 계신 어르신들도 내가 벽돌 한 장 헌신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들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우리 성전 헌당할 때 우리 단독 선교사 한 번 가정 파송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결정적인 승리의 비결은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겁니다. 오늘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를 보면 2절, 3절, 9절에서 후렴처럼 이렇게 반복해요.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를 노래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러분, 왜 드보라와 바락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까요? 자,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사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철병거가 몇 대라 그랬어요? 900대. 탱크예요, 탱크. 그 시대에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 군대. 그리고 군사가 30만 정도 돼요. 성경에는 30만이라고 기록하진 않지만 철병거가 900대 정도 되면 군사가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병사는 몇 명인지 알아요? 단 1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전쟁에 명함도 못 내놔요. 결안으로 바위치기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결안으로 바위치기와 같은 전쟁에서 승리했던 경우들이 아주 많아요. 왜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드보라와 바락이 노래하면서 사사기 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땅을 뭐 하셨어요? 진동시키시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20절 21절에 보면 별들이 하늘에서 싸우되 그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철병거는요, 말 그대로 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엄청 무겁습니다. 근데 평지에 하나님께서 뭐를 내려요? 비를 내리니까 이 진흙탕에 뻘에 말과 철병거가 빠져서 그들의 발을 하나님께서 딱 묶어두신 거예요.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그 평지를 보여주는데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러면서 가이드가 쭉 이야기하면 요 내용을 알고 들으면 막 이렇게 눈에 막 그림이 보여지는 것 같아.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요즘 다들 힘들다라는 이야기들을 해요. 생산직도 힘들고 사업장도 힘들고 정치도 힘들고 물가는 막 오르고. 전에 얘기 한번 했죠. 어떤 아버지가 야, 물가도 오르고 안 오르는 게 하나도 없네 그랬더니 아들이 성적표 보이면서 오르지 않는 거 하나 보여줬다 그랬죠.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제 성적은 안 오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뱀같이 지혜롭고 빌같이 순결하라 했어요. 여러분, 특별히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 목장교회 목자의 말씀에 여러분들 순종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드보라처럼 말씀의 사람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삶의 영역에서 주를 위해서 여러분들 헌신하세요. 내가 드린 작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놀라운 오병의 기적을 주께서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문제 1번. 유대 사회에서 남자들이 3가지 감사가 아닌 것은 답은 4번. 2번. 사사기 5장의 제목은 무엇인가요? 드보라의 노래, 바락의 노래,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 이스라엘의 노래. 3번. 제가 여러분들 밥 먹여드리느라고 엄청 문제 쉽게 냈어요. 3번. 드보라와 바락이 무찌른 나라와 왕의 이름은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은 누가 무찔렀나요? 온니엘. 모압 왕 에글론은요? 이제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하죠? 가나안 왕 야빈. 4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은 시스라이다. 맞아요, 안 맞아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었다. 이스라엘은 20년 동안 가나안 왕으로부터 심한 학대를 받았다. 이때 사사로 부름받은 사람은 바락이다. 이때 사사로 부름받은 사람은 드보라이죠, 드보라. 5번. 가나안 왕 야빈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아닌 것은 4번이죠, 그죠? 제가 저 3개를 가지고 30분 동안 설명을 했어요. 근데 저게 뭔지 눈 멀뚱멀뚱하고 쳐다보는 분들은 오늘 점심에 금식하시면 정신이 벌떡 들 겁니다. 찬송하겠습니다.